자, 오늘은 넷째 시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교회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참 에베소 교회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7 촛대는 7 교회인데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러니까 사도 시대부터 이 땅의 심판 때까지 모든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별히 7 교회에서도 지금 누가 7 별은 뭐예요? 7 종들이라고 그랬죠. 7 교회 종들. 그러니까 7 교회 종들을 누가 붙잡고 있다?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도 알고 내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을 통해서 이게 가짜구나 거짓됐구나 하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하면서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말했지, 뭐가 먼저 온다? 미혹하는 자, 그죠? 미혹하는 자.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해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 자신도 누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계시록에서 혼란을 가져온 것이 그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 이렇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줬다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성경보다도 더 믿게 돼버린 거예요. 22장에 분명히 여기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고, 아까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줬다는 것이 더 뭐가 있어요? 듣는 사람들에게 더 그것을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을 더 진짜로 그 말에 더 뭐를 신뢰를 갖게 되는, 이 참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은혜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꿈에든지 이렇게 그냥 뭐 음성으로든지 들려주시던 것은 정확하죠. 정확하고 또 그게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걸 받은 본인, 들은 본인은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그걸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이 3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마라, 빼기도 마라. 그냥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참 그러니까 주님은 다 내가 다 네 행위도 알고 네가 행하는 모든 것도 알고, 네가 정말 시험해가지고서 거짓 선지자,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뭐 한 사람이야?
주님이 직접 들은 사람이죠. 예.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아주 우리가 정의를 두읍시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물론 주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서 계시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여기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해놓고서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뭐 또 누가 천사를 또 한 보내서 다시 저걸 했다고 그러면 막 그게 말이 그런 소리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나는 뭐다? 거짓 선지자다. 나는 너희를 미혹하는 정말 꼬리 달린 뭐요? 뱀인가? 여우인가?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는 그들을 시험해서 잘 이게 가짜다 분별할 수 있었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또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물론 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 참 조심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한 가지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참 인내도 했고 행위도 정말 철저히 지켰고 또 열심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5절 주님 말씀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7교회에 5교회가 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진짜 열심히 썼고 정말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참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했더라도 사랑이 없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참여할 수 없는 촛대를 버린다 하는 것은 교회를 버린다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걸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걸라당에 대한 내용과 여기 발람에 대한 내용,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자칭 유대인, 자칫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런 내용이 7교회를 통해서 이걸라당은 3번 나오던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데는 이걸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함께 이렇게 말씀한 데도 있습니다. 아까 1장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절 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리니. 생명을 주어 먹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생명과는 어디가 있죠?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가 나와서 강좌우편에 생명과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다 잘했을지라도 뭐 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 저는 이 첫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도 어떨 때는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기뻐하고 알게 모르게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고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보다 잘못하면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선문학교이지요. 선문학교의 주님의 모습을 보십니다. 선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 성도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 물론 천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사람들이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무서워해요. 뭐 죽을까봐, 병들어도 못할까봐, 죽을까봐. 근데 오늘 진정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소망을 가졌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 하면 솔직히 우리가 암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못 고치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되겠죠. 그럴 수 있을겠어요? 제 동기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장모님이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뭐 교수 또 군인 별은 못 따르는데 하여튼간 육사 무슨 교관이었었어요. 영국인데. 그리고 그렇게 적을 했는데 병원에 들어서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에요. 이제 그 자녀들이 낌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야 뭐라고 니?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암이라고 니? 그러니까 아무 소리 대답을 못 하자니까 암이구나. 할렐루야 가자. 나 퇴원해봐. 나 가겠다. 왜? 아니 하나님이 나 데려가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아예 많이도 살았지만, 근데 우리는 암에 걸려서도 사실은 수술도 해보고 제대로 나설 수만 있으면 나서보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죽음과 특별히 요한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 14장에도 나왔지. 주 안에서 뭐 하는 자들이?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7가지 복을 계시록에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은, 그래서 이 서문학교의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희망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서문학교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다가 내가 죽었다가 나는 부활해서 지금 승천했지 않냐? 너희들이 날 믿고 너희들이 날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줄 안다고 하면 앞으로 뭐가 온다? 환난이 온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느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서문학교에는 환난이 있지만 오히려 그 환난을 저희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뭐하냐? 기뻐하며 인내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환난을 동참할 뿐만 아니라 참으렀다.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되게 그랬지만 진짜 이 계시록에서 우리는 환난에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저기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계시록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13장에는 뭐 하면 표합하지 않으면 뭐 한다? 물은 대성하고 다 죽여요. 그죠? 전지. 뭐든지, 대통령이든지, 뭐든지, 부자든지, 훌륭한, 박사든지, 아무런 서민이든지, 이것이, 근데 여기 오늘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뭐 해라? 죽어라. 죽도록 뭐 해라? 충성해라. 그렇게 이제 계시록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죽도록 고생하는데 안 죽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뭐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7개의 면류관이 약속된 교회가 2개 있지요. 2개. 자, 면류관만. 면류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제 책에 보면 면류관이 6개인가 나와요. 그렇지만은, 계시록 7교회에서는 2교회가 면류관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서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 이 계시록에는 이 둘째 사망에 대한 내용이 3번 나오던가요?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은 계시록에서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앞에 거, 뒷 것이 이제 정확하게 잘 보면 알아요. 이건 뭐구나, 선언이고, 이건 본론이구나. 이렇게. 아주, 한 절만 우리가. 계시록 10장 보면은, 7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 맨 장에서 부러지나 11장에서 실제는 부러지죠. 이와 같이 이렇게 서론적으로 나오고 그 결론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가 둘째 사망과 해에 대한
여기는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이고, 이제 다음에 보면 아하, 누가 둘째 사망의 해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10일 동안 환란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에도 한번 나오지요. 다니엘서에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는 그 10일 동안이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그러면 1장에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그 말하자면 특채라고 그럴까, 이제 특수교육과 이제 그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 식사 제공을 하는데, 지금 학교로 말하면 기숙사라고 해도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간 그런 저기에서 보니까 그 왕이 먹는 그 저들에게 주는 그 진미가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야. 거기다가 복을 그 세상 저기의 이름으로 그래, 아 이걸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희들 그거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삐쩍 말라버리면 내 모가지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우리는 물하고 그냥 채소 그런 것만 주고 저거 한 고기 그런 거 말고 포도주 말고 그것만 주고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멀쩡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걸 안 먹고 하자고 하니까 진짜 열흘 시험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거기 성경에 보면 오히려 더 유택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제일 먼저 뭘 시험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마지막에도 그 13장에 보면 그거를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사지를 못해요. 사고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시험이 뭐다? 먹는 거예요. 결론은 성령이 교회들이래 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에는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16장에도 말씀한 대로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뭐 하게 된다?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마지막 이거를 알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게 이제 주님의 모습, 1장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이지요. 입에 좌우에 날선 검, 말씀. 이 19장에도 이제 나오는데,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우리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받을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 환난을 오는 것이 우리를 뭐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여기서 더 나아가지 말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사탄이 진치고 있는 그러한 데 이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관복음에도 보면
대가원리에 그 군대 마비 있던 거기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목사님이, 직무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스데반 순교를 할 때 저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또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만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통해서 저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무슨 각오가 있어야 돼요? 따로 우리 계시록을 하면서 소원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 우리 앞서간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는 순교 받기 위해서 2년 동안을 기도했다고 이제 제가 외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의 그 목사님 사진을 저에게 주어가지고 제가 그걸 잘 가져가고 갖고 다니는데 하도 이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이 계시록을 접하면서부터 내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인해서 죽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보다 우리의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지요? 주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아서 이 천국 가는 건 사실인데 이 복음을 모르고 또한 이 특별히 이 계시록을 바로 몰라가지고서 잘못 교회 다니다가도 멸망받을 그들에게 이 복음을 바로 증거해요. 또 그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게 된다고만 하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일단 거기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지요. 자, 이 발람 선지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엘리야가 한번 불 내려라 그래서 살으라 그러면 살았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거고 가라고 하면 갈 겁니다. 첫 번에 가지 말아라.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더 높은 국무총리를 보냈는지 했던간 재무장관을 보내고 또 예물도 잔뜩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온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저기 발락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했을는지 모르지만 가라. 그러면서 가되 뭐 하지 마라. 내가 내게 하는 말만 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라기를 통해서 그 교훈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가지 말라면 안 가게. 내가 본래 뭐라고 그랬어? 가지 말라고 그랬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죠. 열왕기상 몇 장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보내서 앞으로 누가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와서 너희들을 타고 그 뼈를 여기다가 불사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거기서 뭐 하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가던 길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그거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늙은 선지자가 가서 나도 뭐 했다? 계시 받았다. 자, 아까 우리가 그 예배석에서도 말씀드렸지. 계시 받았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무엇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도 다시 오지도 말고 그냥 아주 그렇게 가던 길은 다 아는 길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그냥 곧장 돌아와버려라 그랬는데 그 말이 그냥 가서 먹고 마시고서 사자박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말 결심합시다. 이 말씀 외에 치우친다면 뭐다? 다시 물어본다면 우리는 아니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 시원치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걸 끝나야지. 근데 이 발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보여준 대로 말씀을 이해는 했어요. 했는데 뭐가 생각나요? 돈이 생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 발람이 정말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초청해가지고 그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그 제물을 먹게 하고 저들이 광야에서 지금 정말로 성적인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을 유혹해가지고 저희들을 넘어뜨린 것이 이 발람의 내용입니다. 아까 그 예배석에서 말씀드렸던 그 15절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이골라당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배석교회도 모든 열심을 다 했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성만학교회는 정말로 순교의 약속과 그 믿음 정말 저희들이 환난을 당해도 그런 약속을 받아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고 지금 이 버거먹교회도 이렇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더러 저걸 먹지 말라는 거야. 어찌 보면 더 진짜인 것 같지요.
근데 그건 누가 지금 하는 말이요? 마귀가. 하나님이 그냥 먹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이 무슨 참이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뭐가 못 하신다? 하나님 거짓말 못 해요. 그런데 그냥 해바가 듣기는 야 해바야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로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래. 그럴 때 글쎄 왜 그랬을까 하면 끝난 거예요. 벌써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의 미혹이에요. 우리가 자꾸 여기에다가 뭘 붙여가지고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해서 하면 우리는 그냥 그게 더 진짜인 것 같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이 계시록을 가르쳐 주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거는 그 말 자체가 뭐요? 잘못된 거잖아요. 계시록을 혼란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뭘 가지게 하는 거예요? 불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검이 뭐예요? 성경에는 말씀이죠. 발람과 같은 선지자라고 해도 그가 정말로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었고 그렇게 알았고 또 그렇게 나타났기에 그런 역사를 쓰였겠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놈의 뇌물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속기에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 우리는 말씀이요 예수님이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이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상급이 다 다르지요. 면류관도 있고 생명과를 나그네 생명과를 받을 사람도 있고 흰돌 새 이름을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